우리가 사람을 보거나 혹은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볼 때, 거기가 참 좋은 곳이구나. 야, 저 사람들 참 좋은 관계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그들이 좋을 때 어떤 좋은 것을 누리는 모습에서 우리는 이제, 야, 참 좋은 곳이다.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무엇인가 갈등이 생기고 어려웠을 때, 혹은 문제가 있을 때, 또 상처가 있을 때, 그 어려움과 상처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서로가 보담아주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양보하고, 종국에는 그 사람을 지켜주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참 그곳이 좋은 곳이었구나. 야,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었구나.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 커피와 교회를 그런 곳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커피와 교회 참 좋은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세상적으로 얘기했을 때 대형 교회도 아니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막 편안한 교회도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교회의 가장 좋은 점이 뭘까?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가족 같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추후에 더 큰 부흥을 경험하고 더 많은 교회가 생기고 사역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참 이 기본적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또한 그 마음들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돼요. 결국은 우리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어떤 사회 조직 속에 있다고, 커뮤니티 속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하거나 안전함을 누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천국을 바로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깨닫고 또한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더 큰 기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는 단순히 그냥 교회에 온다고 세워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집사가 되었다고, 권사가 되었다고 흔히 얘기해서, 혹은 전도사나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관계들이 세워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참 희한한 관계를 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 다윗은 매우 슬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슬피 울어준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우리가 장례식장을 가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장례식장은 엄밀히 보자면 그 사람을 애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의 어떤 가족들을 보고 오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장례식장에 와서 제가 참 이 사람이 제대로 살았구나 라고 느껴지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그 앞에서 그 사람의 영정사진 앞에서 우는 것들을 자주 보게 돼요. 그런데 어떤 장례식장 가보면요, 이 사람이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형식적으로 와서 인사만 하고 가는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보고 그 사람을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 혹은 그 사람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가서 슬퍼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애통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참 아이러니하게 있어요. 뭐냐면
다윗이 요나단을 위해서 슬퍼한다라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슬퍼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궁일이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니에요.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동등하게 여기고 같이 슬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이제 죽음으로 그 죽음을 슬퍼하고 노래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그 노래를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되어 있고 그것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할의 노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야살의 책, 우리의 말씀에 기록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사울은 애증의 관계란 말이에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고 끝까지 변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오히려 사울과 요나단을 함께 슬퍼하고 기념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한 사람의 리더십이 체인지가 되었을 때 가장 그 새로운 리더십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그 앞에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탁월한 지도자들은 후계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한대요. 너가 이제 리더가 되면 나를 쳐내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심리예요. 왜?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를 빼내야 네가 들어갈 자리가 있다라는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오히려 다윗은 사울을 제거하고 폄하시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영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영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목숨을 건져준 게 몇 번입니까?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신의를 지켰던 사람이 요나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둘은 가장 친밀한 사이였고 마음을 나누었고 의리를 나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을 애통해하고 그 사람을 높이는 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을 그 요나단과 동격으로 어찌 보면 사울의 잘못들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사울의 장점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과 요나단을 가리켜 두 용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보시면 알겠지만 사울이 초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나가서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는 그닥 큰 승리를 거둔 적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사울은 초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그 이스라엘을 바깥의 많은 세력들로부터 잘 지키는 힘을 발휘했을 줄 몰라요. 그러나 그가 이제 중반 이후에 그 말년에 그의 삶을 보면 그는 그렇게 뛰어난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고 혹은 명령체계를 흔드는 잘못된 행동을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싸움의 돌파구를 만들되거나 싸움에서 큰 업적을 올린 사람은 누구냐면 요나단이란 말이에요. 요나단.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근데 사울은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과 요나단은 그들이 살아서도 다정하고 좋아하더니 죽어서도 헤어지지 않는구나. 그들은 독수리보다 빨랐고 사자보다 강했도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위해 울라. 그는 너희를 자줏빛 좋은 옷으로 입혔고 너희 겉옷을 금장식으로 꾸며주지 않았느냐. 여러분, 오히려 포커스가 요나단보다는 누구를 더 칭송하고 세워주고 올려주고 있습니까? 사울을 올려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 저는 이걸 보면서 다윗이 어찌 보면 고단수일까? 왜 그러냐면 오히려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르게 자신의 전임자를 더 세워주고 높여주는 거예요. 그의 잘못을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전략적으로 그랬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공과 사가 다 있어요.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희한하게 사람이 잘한 것과 못한 것 중에 뭘 잘 기억할까요? 잘못한 것만 기억하더라고요. 99개를 잘해도 하나 잘못하면 그 사람을 쳐내고 그 사람과 갈라지는 게 사람의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 어떡합니까? 바로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나타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나의 유익으로 삼으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사울의 어떤 부족하거나 연약한 모습들이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다른 이방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비웃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비웃음을 당한다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뭐예요? 하나님이 비웃음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울에게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요나단에게는 무조건 잘한 것만 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그 왕으로서, 왕자로서 그들의 소명을 다해서 그들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다가 결국엔 죽게 된 거예요. 분명히 그것에는 잘못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들을 기리고 그들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분명히 다시 봐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공동체에서 보면 우리는 사람들을 내려세우고 그 사람들의 문제를 들춰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의 약점을 덮어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했던 그 모습들을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잘했다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못했다가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하는 사람들은 칭찬을 잘해줘요. 그러나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우리도 전국에는 비판하고 또한 그 사람을 이렇게 떨고 나가게 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제가 요즘 그런 얘기를 해요.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안 목사님은 사업을 해도 잘했을 거야.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옛날에 제가 좀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제가 사업을 정말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요즘에 더 깨달아요. 왜 그러냐면 사업은 우리 장로님 같은 분들이 잘하는 거고 저는 젬병인 거죠. 근데 왜 제가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결정적으로 뭔가를 결정할 때 사업적인 마인드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자꾸 목회적인 마인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산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도 머리로는 아는데 산수보다는 제가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저는 그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미루고 문제를 더 키울 때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산수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어쩔 때는 말씀대로 사는 게 참 복잡하고 어렵고 오히려 손해나고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업을 하실 때 목회처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왜 하는가를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 공동체는 왜 있는가? 그 나라는 왜 있는가? 우리의 가정은 왜 있는가? 우리의 사업체는 왜 있는가? 바로 그 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한 그 생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그 사람을 지키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이름을 아름답게 세워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끝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울마저도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이름을 오히려 높여주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커피아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다가 떠나는 사람일지라도 혹은 실수하고 무엇인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문제를 세우고 그 사람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장점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선하신 계획과 아름다운 계획들을 우리는 이름하고 또한 높이고 알려서 우리가 모두 다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존귀한 행실에 그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고 그냥 내 버리고 싶은 사람도 있고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한 사람들을 구별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존귀하게 세워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또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아름답게 세워주고 아름답게 지켜주고 더욱더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세워주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대적자이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사울에게마저도 탄식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을 그는 영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이 영웅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나에게 친절히 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 영웅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빚어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그 사람을 세워줘야 합니다. 그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혹은 그 사람이 방황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 다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의 가정 또한 일터, 우리 공동체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갈등각에 있는 지체들 혹은 누군가 실수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또한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거피아 교회는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고 여러분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을 지지하고 여러분을 함께 지키는 사람이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그 감사함으로 또한 그 은혜로 같이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커피아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혼자 사역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